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93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 과연 복음이 전해질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집과 여러 가지 글들이 담겨 있는 걸 선물 받았는데요. 거기에 담겨 있던 시 일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의 전체 중에 일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맺히는 절국공이의 근육이 불끈 솟자 물의 나랄들이 파악거리며 쏟아지고 물구비에 뿌리깨를 놓친 시선은 물살이 핥힌 상체에 쓸어넣은 낱낱의 통각을 더듬는다. 짙을수록 하얗게 부서지는 머리수건 질것 묶어 핏대 솟은 파도에 당신의 억센 삶이 다져지고 있다. 바닷가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와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그 모습들을 담아낸 시인 것 같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시인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딱 똑같은 삶을,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시선이 이 시인은 늘 다릅니다. 거기에서 읽어내는 이야기들, 또 그것에서 바라보는 또 시선들, 생각들이 전혀 다른 것들을 봐요. 우리도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그것을 다르게 볼 줄 알고 다르게 말 줄 아면 우리는 시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켜봤을 만한 파도, 누구나 지켜봤을 만한 그 바닷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을 누구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시인의 눈을 지켜보면 그것은 전혀 다른 노래가 되고 전혀 다른 운율로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별다를 것도 특별할 것도 없는 인생이 시인의 능 속에 들어올 때 마법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건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것들을 알게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세상에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지만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힘차게 소리 지르는데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 소리가 소음처럼 들리지만 어떤 이들에겐 천사들의 노랫소리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별다를 것 없는 일상, 늘 만나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새로운 관점으로 읽혀지더라는 것이죠. 힘겹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열매가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생각들을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예수님의 사람을 함께 훈련하고 공부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면 명절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 우리 명절에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봅시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삶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사람, 전혀 새로울 것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만남들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내가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을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고백해야 될 대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바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베스도에게 황제에게 상소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그 즈음에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당시 유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자 어린 시절 로마 황실에서 자란 아그리빠가 부인 버니게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방문하게 된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총독이 거주하는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여기에 베스도가 부임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 되지 않아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죠. 로마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분봉왕의 입장, 이 로마의 통치 권력 안에 있는 이 유대 사회가 평안을 누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에게 좋은 소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신임을 잃지 않고 잘 보여하기 때문에 베스도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는 당시의 권력자이자 유력자입니다. 이때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지금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많겠죠. 지금 현재 세수의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고 또 마을과 또 정치 군사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한 의제의 가장 중요한 지금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어 있다가 지금 이 사람을 풀어줄 요량으로, 또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일주일 사이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해 왔는데, 바울이 오히려 일을 꼬아놓았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이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 나서는 그 장면을 사도행전 25장 2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화려한 행렬을 갖추고 군대 지휘관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과 함께 재판정에 나타났습니다. 베스도가 명하자 바울이 끌려 나왔습니다. 지금 아그리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크게 위엄을 갖추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엄청난 권력자이고 나에게 능력이 많고 내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을 갖추고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유지들, 이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권력자요 유력한 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게 됩니다. 나에게 말만 해. 나에게 말만 하면 내가 듣고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믿어, 나만 따라, 내 말만 잘 들면 돼 라고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표현할 때는 나는 끝까지 나의 신념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끝까지 절개를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현실에 2년 동안 투옥되어 있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저의 상황이라면 제가 그 아그리빠 앞에서 엎드려 제발 좀 나 좀 살려달라고 요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할 것 없이 그 억울함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무슨 말이냐? 너를 위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한번 해봐라. 너 이야기를 말만 잘하면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했다. 다시 말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하늘에서 보이신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일을 했을 뿐이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을 뿐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이것 때문에 고발을 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26장의 1절부터 쭉 바울의 변명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늘 하던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감옥에 갈 때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쿡 찌르면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것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바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 변명,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압니까? 라고 하는 걸 말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내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그 이야기들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하는가라고 하면 2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가 보인 반응은 뭐냐? 미쳤다는 겁니다. 왜 미쳤다라고 하냐면 지금 바울의 배경을 알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너가 너무나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좀 어떻게 된 것 같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그 사람이 너에게 나타내서 말한다고 하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느냐. 베스도가 지금 바울이 전하였던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미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돌아오는 소리가 네가 미쳤다라고 하는 말이든지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라고 말하든지 교회 다니면 너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본 분들이 계십니다. 전에 남양주에서 잠깐 목회할 때 거기에 있던 성도님 중에 참 어려운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인데요. 남편이 교회를 나가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냥 폭력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봐도 심각한 피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제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지 않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이 그렇게 저에게 계속해서 되뇌어졌습니다. 머릿속에 그 일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미친 사람이라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 때문에 지금 모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사람이라고 이야기 듣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질 당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신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는 법정, 지금 총독 앞에 서 있고 심지어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예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저는 미치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께서 제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왕에게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그리빠가 묻습니다. 또 28절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이 적은 말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시간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토록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짧은 시간으로 나를 설득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지금 아그리빠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 변호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는요, 매우 우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 나는 이미 지금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붉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내 한마디 말 한마디에 생사 화복이 결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이 나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나에게 엎드리는데 바울 너는 어찌 나를 따르거나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거나 너의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고상하게 말해서 그런데요, 너나 잘 믿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너나 믿어라 라는 뜻이에요. 네가 아무리 말해봤자 나한테는 들리지도 않고 나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엄청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이야기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바울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바울을 세우는 법정에는요, 아그리빠 왕이 데리고 온 천부장을 비롯한 수많은 지역 유지들, 유력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 거기에는 예외가 없이 누구나 다 유력자이든 권력자이든 아니면 비천한 자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많은 말이든 적은 말이든 상관이 없대요. 오히려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당신에게 전하였는데 이 복음, 짧은 시간이지만 이 복음을 듣고
내가 결박당하여 옥에 갇힌 것, 이것 빼고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아나고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살게 하시며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그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당신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넌 예수에게 완전히 미쳤구나, 예수 너나 잘 믿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유대의 권력자 앞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만약 저라면 이렇게 했을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저 사람에게 과연 변화가 일어날까? 저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과연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할까?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그리빠는 높은 왕족이고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위엄과 권력을 표현하고 표시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면서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서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꺼려져요. 과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까? 때로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도 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근데 바울은요, 내가 하는 말, 그것이 말이 많든 적든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로 당신을 설득할 수 있든 없든 간에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길고 논리적으로 말해야 사람들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다만 하나님이 부탁하신 명령,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는답니다. 우리에게 이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을 보면서요,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외를 갖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 사람,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입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일주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 다녀왔습니다. 선교지를 돌아보고 선교지의 필요를 살필 수 있는 저에게는 매우 귀하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여정은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시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바탐이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귀국할 때도 마찬가지로 바탐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는데요.
오고 가면서 시간들을 참 많이 지났습니다. 나는 이곳에 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곳에 왔는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조 때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기 있고 거기에 모양을 갖추고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서 바탐이라고 하는 섬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는데 배로 1시간이니까요. 만약 거기에 다리가 있거나 육로가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왕래도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그런데 도시 분위기와 문화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얼떨떨하게 있다가 아직까지 제 기억에 남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바탐에 도착했을 때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 기사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짧은 지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는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다른 이에게는 전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길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또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슬림 수가 가장 많은 나라죠. 물론 제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라디오 채널이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이라고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노래가 찬양이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보통 그런 데 가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를 방문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 역시 크리스천이고 목사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의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습니다. 저도 아멘이라고 대답해주면서 제가 짧은 영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어 God bless you라고 해줬습니다. 그분도 영어가 짧고 저도 영어가 짧아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했습니다. 근데 잠깐 있었던 그 시간이 제가 그 섬에 있던 시간에 모든 인상을 강력하게 좌우하는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싱가포르와 바탐이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첫 번째 받았던 인상이 매우 더럽다라는 겁니다. 질서도 없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옛날 정말 우리나라가 어렵게 살던 때의 모습들을 갖추고 있고 또 빈부의 격차가 눈으로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아마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색안경을 끼고 그 도시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냥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도시, 무언가 아직 개발이 덜 된 도시, 무언가 부족한 것들만 제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분을 만나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학교를 방문하고 이야기 들을 때 제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곳에도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는 동안 들었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땅, 여전히
어, 남들의 눈엔 부족한 것들만 보이는 땅, 여전히 무슬림구가 최다인 그런 나라. 그런데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과연 복음을 들을 수 있는가? 과연 복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거기서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7월 정도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저 도시를 함께 좀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팀이 잘 꾸려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팀이 꾸려질지 또 안 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있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지를 방문해서 함께 이 일들을 참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서 바울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문이 열렸으면 저라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어요. 만약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옥문이 열리는 것이었다면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황급히 나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도시에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다면,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다면 지금 이곳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혼자 괴로움과 고통에 사무쳐 죽음을 생각하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빌립보 성읍,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날까지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시간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40일의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 구원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 생명의 십자가로 내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새롭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사람, 아직까지 복음이 들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싶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것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주변의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냐 일하지 못하시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냐 동참하지 못하느냐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냐 일하시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말이나 많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거 일에 동참할 때에만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그 선하신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온 땅을 향해 흘러가는 거룩한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선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